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단막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역을 맡은 우리 집사님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특히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젊은이들은 장래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가치, 만족도,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1위가 핀란드였습니다. 2위는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미국은 16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가 될까요? 149나라를 조사했는데 1위가 핀란드고 우리나라는 59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54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듭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낮아요. 59위였습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그 사람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돈이,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 행복, 건강,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있다면 참 외롭고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내의 사랑받는 남편이 행복하고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 또 이웃들에게 사랑받을 때에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뮤지컬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것이 알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주제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뮤지컬 배우는, 저는 전문 뮤지컬 배우들 못지않게 연기력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이 또 저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합니다. 5가지 주제를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이지요. 실제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정성은 집사님과 아들 성우, 이제 실제적인 인물이 나와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부모는 부모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성실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아들은 잔소리 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면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은 또 다르지요.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늘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나는 배가 고파도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기를 원했고, 좋은 학원에 보내기를 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래도 남들만큼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것이 엄마의 마음이요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사랑, 그것을 첫 번째 테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빵집 아저씨 이야기였죠. 이 빵집 아저씨가 어린 시절 때 배고팠을 때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장성해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훈훈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테마에서는 워십 대상에서 워십 댄서 대상을 수상한 임성숙 감독, 그분은 이제 고아였는데 고아로서 참 외롭게 입양이 되었지만 나중에 또 파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정말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 고아.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그 구절을 마음에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워십 댄서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자녀 삼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워십 댄서로 표현하고, 그래서 감독 대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녀간의 가슴 뛰는 사랑 이야기, 우철이와 성훈이의 이야기지요. 중학교 때부터 서로 이제 교제하다가 그렇게 애틋한 사랑 서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여러분 궁금하시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다섯 번째는 한 소방관 이야기지요. 이 소방관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강남의 백화점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불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인데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길 속에는 딸과 여러 시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걸고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딸과 그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본인은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은 이제 배역을 우리 박성은 집사님 하셨는데, 참 박성은 집사 그 날이 되어지면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대신 죽은, 희생한 그 아빠의 애틋한 사랑을 절규하듯이 이렇게 연기를 했죠. 이런 5가지 테마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를 다루은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제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일까? 남녀간의 사랑도 참 아름답지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양육생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들, 거의 100%가 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양육하는 양육생들 가운데에 남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다고 하는 아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대답한 남자분은 3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이 공간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아프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아프고 병들고 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세 이상이 되셨는데 나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60세가 이상 되어지면은 어디가 아파도 좀 아파요. 관절이 아프든지 다리가 불편하든지 허리에 통증이 있든지 아니면은 위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든지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그런데 나는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보통 분들을 보면은 다 한두 군데 아프지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은 몇 군데 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병들고 결국 죽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교주들이 인생의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 어떤 교주도 이 죽음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숨기고 싶은 엄밀한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 교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이야기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 가난과 질병,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가정의 종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그 운명은 그 사람의 종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국민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총리부터 모든 국민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회교, 이슬람을 믿지요. 이 동남아권에는 거의 불교, 힌두교,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은 그 나라의 문맹률이 글씨를 모르는 분이 60~70% 됩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인도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델리 쪽에 가면은 40%가 천막집입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소를 숭배하지요. 소가 신인 것입니다. 인도는 신의 종류가 3억 3천 개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신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길거리에 누워 있으면은 차가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소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만 잡아먹어도 어떤 가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종교가 그 나라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 국가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 다 선진국입니다. 십자가를 국기로 쓰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다 선진국가들 보면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잘 살고 지금도 선진국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1500년 동안 이어온 불교, 그리고 500년 동안 유교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500년 동안 유교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질 때 참 선교사들이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무속 종교, 미신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유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지요. 저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미국 선교사 스크랜톤이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지요. 여러분, 그때는 여성분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성분들은 얼마나 차별을 했습니까? 남자분들은 가르쳐도 여성분들은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모처럼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고, 그것이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별을 받았죠. 그런데 이화학당을 세우고 여성들도 배워야 한다, 남녀 평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이 신장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무지에서 우리를 일깨웠고, 또 의료선교사 알렌이 세운 그 광해원은 지금 연시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광해원을 세워서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영적 무지에서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일깨운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미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운명이 바뀌고 가정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난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외로워합니다. 고독해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홀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세가 들수록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하는, 기쁨도 함께하고 외로울 때 함께하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눈을 감으시고 저의 기도에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